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인물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과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저희들이 왕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사람들의 행적은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살펴봅니다. 너무 인물이 조금 적혀 있어도 살펴보기 어렵고요. 오늘 이 두 사람 같이 나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적어서.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은 풀어서 써야지 되긴 하지만 똑같이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남유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요. 열왕기하 13장, 14장에 있는 내용 안에 계신 두 사람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란 의미의 이름입니다. 참 이름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도 좋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름은 좋다 내지는 이름만 좋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사람의 행적이 이 이름값을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하스를 꼭 붙드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붙들었죠. 또 그의 아들 요아스는 주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유다왕 요아스 23년의 주기에서 북이스라엘 11대 왕으로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가 둘이 겹쳐져요. 요아스 37년에 즉위해가지고 1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 가문의 자식들이 4대에 있어서 계속 그 땅을 다스릴 거라고 하신 약속 그대로 지금 2대와 3대가 계속 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개를 좀 나눠서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여호아스의 생애는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끝납니다. 8절 9절은 있지만 그거는 평가고요. 1절에서 7절로 끝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함께 우리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게 낫겠죠. 제가 1절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같이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아스의 생애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별로 이렇게 아름답고 관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먼저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가 그 아람의 공격으로 힘들어하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서 붙잡혀 가거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장막에서 살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3절에. 그런데 여호아스가 돌이켜서 기도하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잘하고 못하고 지금까지의 삶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저께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요즘에 제대로 못 살아서 기도하기가 뭐해. 이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가 기도하지 못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린 여호아스의 자세가 그 자체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가끔 이런 말씀 여러분 듣지 않아요? 야, 벼룩이 낯짝이 있지. 똑같은 걸 지금 몇 번째 달라고 하냐. 그리고 맨날 잘못하면서 또 용서해 달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주님께 미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 못 하시겠다라고는 분들도 있고 실제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압니다. 이거를요, 사탄은 너무 잘 이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라면 그런 놈 기도 들어주겠니? 너라면 그런 놈 말 들어주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것 같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네 꼴이 그 모양이라서. 우리 인간은요, 죄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속삭임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고 선하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죄를 지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히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그 가인에게 어디를 가든지 네가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표를 주셔서 내어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상황이 틀려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과 이런 모습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여호아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절에 딱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들어줘요. 여러분, 기도는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내 삶이 괜찮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 구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장막에서 살 수 있도록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만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은요, 관심사가 구원이지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벌을 내리시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거 봐라, 너 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조금 더 놔둬야지, 이러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6절 7절을 보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좀 지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내용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지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왜 이럴까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모를까? 봐요. 6절 마지막을 보면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왜 이랬을까? 그리고서 제 마음에 탁 와서 닿는 게,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방치해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보지 못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오늘 안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메시아를 그들이 죽이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네 꼬락서는 일을 하라 뭐 이런 말을 이겨요. 성경이 아니지만 진짜 진리예요. 특히 자기는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너무 자기 자신과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몰라요, 자기를. 혹시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데 그래도 나는 날 알아. 아마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야. 그분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좀 먼저 인정해요. 그리고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없어. 주변의 사람들이 거리를 멀리 둬. 형식적이야. 아내랑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요즘엔 비슷하게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이게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그 고치는 그 전문가들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가를 알려고 24시간 밀착 카메라를 집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길게는 일주일씩을 쭉 달아놓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의 자식들에게는 안 보이죠. 그 부모에게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거의 90% 부모들이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저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내 행동이 저런 줄 절대로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밀착 카메라를 달아놓고 보시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고 나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기 옷을 제비 뽑는 자들에게 저들은 지금 저희 죄를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나를 모른다. 빨리. 나는 나를 모른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스와 그 백성도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신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해줘도 원수되기 십상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아니면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현듯 깨달아지면 큰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열리면 최고죠. 그렇게 자기 눈에 비스늘이 벗어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 눈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 내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게 확실해지거든요. 아니면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자기 자식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쓴소리 듣게 되는 거 경험하게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아빠 참 열심히 잘했는데 아니 너 사실 네 아빠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그 7절 말씀이에요. 자, 이번엔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증거한 게 열왕기하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읽을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 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되게 억울하겠다. 여로보암은 그럴 수 있어도 느밧은 또 무슨 죄인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살았을 때는 다윗의 행위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불리고 싶으세요? 여로보암이 악의 상징처럼 지금 계속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처럼 불리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불리고 싶으세요? 저는 여로보암처럼 불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몇 대가 지나가도 소환이 되네. 계속 소환돼. 그냥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소환돼.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대요. 아버지인 여호아하스도 그랬지만 곁에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이렇게 조금 마음 아파요. 그래도 엘리사 같은 사람, 이 뒤에 이 13장 뒤에 보게 되면 14장인가 보면 그 내용이네요. 엘리사가 죽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엘리사를 무덤에다가 넣지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죽어 있는 그 뼈에다가 죽은 사람 놓으니까 그 뼈에 닿더니 살아납니다. 이 정도 되는 엘리사랑 함께 있으면 좀 잘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주위에 좋은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이 계셔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훌륭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는 분들이
그런 연유에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좋은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꼭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산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준 것 그뿐이에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런 교회를 찾고 목사님을 찾으신다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들의 삶이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그게 바른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았는데 내 삶은 왜 못 다를까? 저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은 여적간 못 살고 있는가? 그 말을 듣고서 뒤에 있었던 돈 많은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과부처럼, 그리고 죄 많은 세리처럼 고개 푹 죽이고, 하나님,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금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일주일에 3번 4번씩 설교하고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거룩한 얘기만 하죠. 그래서 가끔 착각해요. 내가 괜찮은 인생인 줄,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놀라운 주의 백성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이르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보다 나은 거예요. 뭐가 낫냐? 나는 세상이랑 접촉하면 세상에 끌려갈까 봐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갖다 붙잡아 앉혀놓은 놈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과 부딪혀도 이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야, 너희는 목사 안 돼도 돼, 그냥 평신도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저는 그리 믿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연약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년 365일 교회 안에서 성경만 보게 하셨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오늘 이 요아스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게,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 뒤에 고백하기를요, 그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 엘리사가 옆에 있으니까 지가 엘리사인 줄 아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요아스의 삶 속에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4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시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 침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셨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거기에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도 한번 아니요, 이건 조금 이따 읽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이 14절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집니다. 저는요, 이미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저 자신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 예상조차 못할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에 11절에서는 요아스의 행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4절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어마무시한 축복을 요아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되세요? 인간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머릿속으로는요, 우리들의 오감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요아스 같은 놈이 나타났는데, 나에게 그런 불의를 행했는 놈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성품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또 그 구원도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신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요,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요아스는 배제돼야 되잖아요. 요아스는 안 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래도 조금 용납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근데 딱 고놈, 콕 찍어서 고놈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을 내신 이유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청지기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사람의 삶이나 모습,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경험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기시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게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가로막는 사탄 역할을 내가 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안 돼.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가로막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 에이 그래도, 여러분 에이 그래도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딱 들으면 알거든요. 에이 제 노래에서 저걸로 뭐 웬걸? 어느 날 뻥 터져서 와. 여전히 저는 제 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그 사람은 매스컴에서 뛰어다녀. 몇 번 당해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또 하나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 매달리되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너무 많이 졸르니까 아우 괴롭다 그러고서 들어준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아시기에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울면서 막 그러다가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달라요. 애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밥 차려와라 그러고 밥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애가 아플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러시더니 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씻고 밥도 먹고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기가 살려달라고 할 때는 내가 불쌍히 보이고 금식하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측은히 열려서 살려줄 수도 있을지 모를까 봐 그렇게 했는데, 야 이제 죽었으면 그를 되돌려 올 수 없어. 내가 그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가 내게 올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바르게 옷 입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봐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행동합니다. 이런 자세는요,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아파요.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사우나 가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밥 잘 차려 먹습니다.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여기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잘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놀라합니다. 어떨 때는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매달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를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오늘 이 요아스가 3번밖에 안 칩니다. 그랬더니 그 누워있던 이 엘리사가 이걸 만약 드라마로 꾸몄으면 이 부분이 약간 코미디가 됩니다. 너무 성질이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치지 왜 3번밖에 안 쳐가지고 에휴 하여간 성질머리하고 3번밖에 못 이겨,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죽었어요.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그 요아스에게 푹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푹 찍어준 거예요. 대여섯 번이면요 3번에다가 3번만 더 치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의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요 창세기 때 약속입니다. 창세기 때 약속.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할 때 다윗 왕가의 약속을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마지막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왕조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오늘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서부터 그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언약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 읽으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라파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주님, 우리 앞에 선봉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감찰하시는 주님, 나의 안고 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읽고서,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옛날에 이런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약속 안 지켜줘? 이러면 창피해서 들어주잖아요. 나는 요즘에 조이가 없어서, 이 조이가 기억력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지나가는 말로, 내가 혹시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옆에 가가지고 초콜릿 사줄게,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볼 때마다 초콜릿 사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를 붙잡고 초콜릿 사러 옆집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증거 삼아가지고 나에게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도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해. 저처럼 헌을 하시지 않아. 그리고 한 말을 잊어버리시지도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 약속의 해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들어주세요. 기쁘게, 나처럼 정신없고 화들짝 놀라서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겁게, 야, 네가 그걸 기억했구나. 아이고 예뻐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400년 후에, 구약이 끝나고 400년 후에 신약이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약속의 실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실현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걸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는 그 포인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 느낌대로, 그 길대로 쭉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열왕기하 14장 보면 이 요아스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브릴런트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에 한번 봤었죠. 우리가 아마샤 왕을 살필 때 우리가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건 싸우자는 뜻입니다. 남유다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랑 우리 전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리고서 내어쫓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요.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제가 이 요아스를 보면서 참 상황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동족에 대한 연민도 있는 사람이구나. 더 놀라운 건요, 나도 승리해 봤거든. 내가 승리해 봤는데 엘리사가 화살 몇 번 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3번을 쳤더니 3번 승리하더라.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거냐?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보기도 너도 똑같아. 너도 이스라엘은 맞거든. 그러면 네가 에돔을 쳐서 이겼어? 그건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에돔을 이번만 넘겨주신 건데 에돔을 넘겨줬지 북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거 아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교만방자하게 나한테까지 엉겨붙어? 야, 괜히 그러다가 화당하니까 덤비지 마. 지금 엘리사에게 3번밖에 치지 못하여서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거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때 이 요아스는 가슴 깊이 팍 박혔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를 뼈저리게 압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게 이 증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아마샤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아사,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난 이러한 요아스의 행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봤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나? 몰라요. 제가 너무 좋게 요아스를 평가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요아스는 진짜 아마샤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왜? 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을 쭉 경험한 요아스로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이 요아스의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안타까워요. 바보, 거기서 한 발만 더 갔으면 되는데, 한 발만 더 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낼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멈췄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이러실지 몰라요. 열심히구나. 말씀 열심히 공부하구나. 이제 알았구나.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안 움직여. 어쩜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의 속이 시꺼멀 것 같아. 우리 때문에 새까맣게 탔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속 태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해주지 마십시오. 오늘 두 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은 나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멀리 떠났다라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웰컴.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누렸던 두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배웁니다. 당신의 성품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성품을 알았으면 그 성품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성품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의 음성 듣기를 갈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평강교회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방 가운데 열심히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